오늘로 5주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큼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는 저도 적지 않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십자가 설교 그만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또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라고 하시니 계속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근거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온전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십자가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연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간해서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고 즉각 돌이키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으며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여간해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지 않음을 뻔히 알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때가 많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좋아하죠. 우리 삶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순종하기를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드디어라고 하기는 그렇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고 했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는 가장 밝고 환해야 하는 시간인데 왠지 이날에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식이 일어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식. 달이 해를 가리워서 잠시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때는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6월절 하루나 이틀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름에 가까운, 음력으로 보름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지속된 이 어두움은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어두움 가운데 이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거듭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하루아침에 바싹 말라버렸고, 또 순종하지 않는 농부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은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버림의 표시로 어두움, 심판의 표시로 어두움이 3시간 동안 한낮에 임한 것이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 이후에 예수님은 숨지셨다.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예수님이 숨지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때 다시 초자연적인 역사, 신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굵은 커튼과 같은 것인데 그 두께가 상당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휘장이 저 천장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 휘장의 찢어짐과 예수님의 죽음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휘장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냈다는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찢어진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성소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서 화목 제물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휘장이 찢어진 이 신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그 시선을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의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가 주목했던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 다 하는 모습들,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함께 달린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마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선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백부장에게 마가는 주목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군인 백부장,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담당자인 이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한 바로 다음 절에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이방인 백부장이 처음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로 죽었음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고백은 장차 복음이 열방에 향하여 전파되어져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열방에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순간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또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40절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가는 이 여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또 과다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7절 말씀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인 16장 1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16장 9절에도 보면 또다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외의 본문들에도 보면 간접적으로 이 여인들의 보고 전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여인들에 대하여 주목을 하고 소개를 할까요? 이 여인들이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의리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주랭랑을 쳤는데 이 여인들은 그나마 멀리서라도 계속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가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보았다는 것이죠.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의리보다는 이 여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장사됨과 부활에 대하여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인 거죠. 온전한 증인이고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이 쓰임을 받을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업수히 여기는 여자들을 통하여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어디에 묻히는가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마가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이거든요. 요셉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정상적으로 무덤에 안치되지 않았다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빈 무덤도 없는데 뭐 부활했단 말이냐 큰 소리 칠 겁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지 않습니까? 공회로 모였을 때 이 요셉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도 보면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당돌히라는 단어가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이 당돌하다는 말은 버릇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방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자기 손으로 장례식을 치른다면 공회원들이 보는 눈길이 어떠하며 유대인들이 보는 눈길이 어떠하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가 마련한 가족의 무덤을 기꺼이 내어서 예수님을 거기에 장사 지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면서 요셉은 당돌해졌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 둔 귀한 새 무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던 것이죠. 새 무덤이 아니라도 곤란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죽어서 뼈가 남아있는 무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이후에 증거가 확실히 되지 않습니다. 새 무덤이라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런 변화와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제 변화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라도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 그 마음이 도전이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용기를 내어서 나도 저 앞서가는 저분처럼 좀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주목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빚어낸 작품이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보이는 모든 것은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두움이었고 답답함이었고 고통이었고 억울함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화목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약한 여인들이 강하게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주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만족하는 성도라야만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는 물이 가득한데 바다에는 왜 물밖에 없어? 바다에 물이 있어야죠. 물로 말미암아 사는 물고기가 물만 있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화평 이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거기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 예수님의 살이 왜 찢어졌는지 묵상하십시오.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회복함을 받습니다. 믿음이 시들해지는 분이 있다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혹은 그때 주셨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찬양을 되뇌이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새로워지며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수련회 때,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사무쳤던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마음에 깨달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양은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이해할 만한 찬양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벌레와 같이 못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고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들을 예수 영접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자세히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세 분이 왔어요. 할머니 한 분과 청년 한 사람과 중학생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믿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 듣고 하나같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마디씩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는 한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 이런저런 제약과 손해가 있을 것으로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지 못해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원리를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 원리를. 생명의 열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립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죽어야 삽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늘 숨어 다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드러내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로 가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 제자 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누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그 죽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그럴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감당해 왔던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어느 순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